2023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팬데믹을 지나서 맞이하는 것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깜깜한 터널을 지나 환한 빛 가운데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 보다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더욱 풍성해져서 복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감사의 때와 이유입니다. 언제 감사해야 하고 왜 감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감사의 때입니다.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영어로 하면 in all circumstances. 이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질병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을 당한 것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것, 그것을 감사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범사를,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하고 범사를 감사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최악의 해죠.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지에서도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욥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니죠. 뼈와 살을 에이는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퍼부었죠. 그러자 욥이 아내에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만족.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족이라고 하는 한자는 찰만, 발족으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만족이 뭐냐? 발까지 찬 거라는 거죠. 머리 끝까지 차서 만족이 아니라 발목까지 찬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끝까지 차오른 욕심을 내려놓고 있든지 없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만족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 뭐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르면 원망과 불평을 쏟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죠.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간수까지 구원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죠. 애매하게 고소를 당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고, 범죄하며 밖에서 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에 갇힌 게 낫다고 여기며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참 상황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참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뜻 밖으로 던져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그 악한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생명과 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복을, 불평과 원망은 저주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